우리 예수의 향기로라는 제목, 우리 구약 성경 요즘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예수의 향기로운 우리 인생, 지난주 향기로운 예배, 이번에는 향기로운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친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딜 가도 친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도시, 대도시에는 정말 친절한 것을 친절하면 낙오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하나를 가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좀 우리 리셉션 데스크에 계신 분이 아유 저기 좀 앉아 계세요 이러면 될 거 가지고 가서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만나도 물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환자들이 많겠으면 많은 따뜻한 한마디,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요 한마디만 해도 야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도 할 법한데, 그냥 벗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그 친절함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 이 현재의 삶이고 또 도시의 삶입니다. 만약에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은퇴하게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 친절한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전하는데 그 친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당혹스러운 게 없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친절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 중간의 간극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세상은 무슨 상품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세상은 무슨 하나의 프로모션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간격을, 그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는 만약에 저한테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친절한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도 친절하고 장로님들도 친절하고 성도들도 친절하고 다 친절한 교회가 저는 좋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11번째 특세에 제가 무려 2주에 걸쳐서 룻기서를 강의했습니다. 룻기서의 그 내면에 흐르는 것은 우리 헤세드 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절한 손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2주 내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를 105명이 나갑니다. 올 여름에 선교를, 그러니까 105명을 우리가 추리는 것도 아니고 105명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순모임에 활동하는 사람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모임에 활동하는 사람 400명,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 400명이고 중고등부까지 다 합쳐도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액티브하게 헌금 내면서 11조 하면서 다닌 사람 500명밖에 안 되는데 500명 중에서 100명이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한 하나의 교파인데, 거기서 가장 최고로 많이 나갈 때가 12명 중에 1명이 나가는 거예요. 12명 중에, 물론 그거는 이제 풀타임 선교사라서 우리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12명 중에 1명이 나가면 대단한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 5명 중에 1명이 올 여름에 선교지, 그것도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뭐. 아니 그럼 5명 중에 1명 나가야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대단한 사역과 별개로 과연 우리는 친절한가?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향기로운 친절,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한문이잖아요. 친자가 무슨 친자? 친할 친자. 절자는 뭘 절자일까요? 저는 진짜 어제까지도 이 절자는 예절할 때 그 절자인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친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친할 친자는 맞는데 절자는 이 자를 절자입니다. 절단, 절교 할 때 그 절자예요. 그럼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니 친한 거를 자르는 게 무슨 친절인가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 친절이란 말은 일본의 이 에도 시대 막부 때 온 건데, 사무라이들이 하도 활복 자살을 많이 하니까 활복을 했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옆에서 친한 사람이 잘라주는 게 그게 친절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언어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한문으로 치자면은 말 그대로 친할 친자에 절자가 자를 만큼, 칼 하나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가깝게 있다, 친함이 가까이 있다 해서 아마 친절이라고,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영어에는 뭐예요? 친절이 kind입니다. kind라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뭐냐면 같은 종이에요.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가 다 같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치타, 호랑이, 이게 다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종을 kind라고 합니다. 즉 영어로서는 같은 종끼리 좀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I have no idea. 알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친절한 건 착한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오늘 저는 이 모든 어떤 언어학적 링귀스틱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친절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과연 친절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디도서 2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빛이 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 친절하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지만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돈 쓰고 같이 열심히 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빛이 날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빛이 안 나고 누릿누릿하게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친절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나도록 한번 살아보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기로운 친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못 본 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You may not ignore. 그것들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본 채 한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숨기다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 봤는데도 못 본 척,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 그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것 먼저 하는 것을 못 본 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명령하십니다. 형제가 소와 나귀를 잃어버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애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법상 모든 그 출구를 다 막아야 됩니다. 지금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화점 전체를 다 틀어막고 아무도 못 나가요. 그 아이 찾을 때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고 모든 문을 다 닫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장사도 하고 찾은 후에 영업도 하고 찾은 후에 나갈 수도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이 신명기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세계관에 배운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그 사람 이빨도 하나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 법이 아주 중요한 법인데 그 함무라비 법을 보면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쁜 짓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 나쁜 짓 했다가는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은 없어요. 심지어 가다가 뭐 주스면 그거 믿고 하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까지는 하지만, 나쁜 짓까지는 안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하는 좋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거는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폭행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잔디를 깎고 있는데, 막 잔디를 깎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니까 그냥 쓰러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911을 불렀겠죠.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막 왔어요. 봤더니 할아버지가 이거 지금 몸이 안 좋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응급처치를 해서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리고 응급차로 해서 구급차로 이제 병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까지가 함무라비 법이고, 거기까지가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방관들이 다 끝내고 이제 가려고 딱 봤더니, 이게 지금 잔디밭이 애매하게 한 반쯤 하시다가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이거 좀 한 1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두 명이 고기를 다 마저 이렇게 다 잔디밭을 깎아주고 갔어요. 뭐 아마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저 할아버지가 저거 쓰러졌으니 와서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서 조금 더 하는 것이,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친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성경에서 예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그냥 가.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인데 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옷 깨끗하게 입었는데 괜히 이거 부정타면 안 돼 하고 또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말 섞기도 싫고, 가장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이거 저 사람 괜찮나 하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까지 가서 씻겨주고, 심지어는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 제사장이 너의 이웃이냐? 그 종교인이 너의 이웃이냐? 그 말 잘하는 바리새인이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도대체 누가 너의 굿 네이버냐라고 오늘 물으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그 정말 피 끓는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그러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과연 너희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좀 경멸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제가 오히려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못 본 채 하지 말, 못 본 채 하면 안 돼.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있어도 없는 척, 그냥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최고야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동료들과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은 홀리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거룩한 건 같지만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말씀은 있지만 전혀 그 말씀에 대한 친절함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친절함이 사라지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친절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구나 이러는데,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도대체 주님은 저 사람한테 왜 입술을 주셔서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저렇게 친절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친절은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무조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향기로운 친절은 정말 프랙티컬합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뭐라고요? 일으킬지니라. 이게 참 실질적이죠. 넘어진 걸 보고 기도해야지. 넘어졌으니까 일어나세요. 성령께서 당신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혹은 뭐 가다가 넘어지셨군요. 제가 열심히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할게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주님이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lift them up,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화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일으켜 세우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이런 정말 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하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설사 속는다 하더라도, 설사서 넘어진 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도와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죄인의 개수,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금요 예배가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난 정말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금요일날 그 강의하는 게 얼마나 요즘은 행복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지금 출애굽기밖에 안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에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야곱의 그 울부짖음을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감옥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그곳에 와서 다시 천사를 보내시든 아니면 직접 오시든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십니다. 심지어는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면,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가면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하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이 그곳에 가면은 그들에게 돌을 맞을 것, 그들에게 맞아 죽을 것, 그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과도 같은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선지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친절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죄인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의 환자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의 축복과 생명수가 넘치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주신 이 사명대로 어쩌면 좀 이 손을 걷어야 될 수도 있고요, 좀 지저분한 것들이 내 손에 묻혀질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흙이 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좀 내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내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곳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나 캐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블로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블로거였는데 이분이 그냥
매일매일 뭐 가끔씩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A Year of Living Kindly, 1년 동안 친절하게 살아보기라는 그 이제 작은 뭐랄까 에세이를 올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갖고 책으로 냈더니 세상에 아마존에서 정말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친절함. 그 여자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친절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이 참 재밌는 거 하나를 이제 서약합니다. 뭐냐면은 그 챕터 중에 하나 제목이 뭐냐면 신데렐라는 과연 파티에 갈 수 있었을까?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친절한 사람이 없었다면 신데렐라는 과연 그 파티에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모 밑에서 이렇게 살면서 얄라얄라얄라송 하면서 노래도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유리 구두를 하나 갖게 됐고 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퉁 했더니 옷이 드레스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호박을 쳤더니 호박이 이제 마차가 되고 쥐를 쳤더니 쥐가 이제 마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자,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가 그 파티, 왕이 있는 그 파티에 갈 수 있었을까? 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친절한 그 옆에 그 할머니가 없었으면은 그 여자는 그 신데렐라는 절대로 파티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시대에 너무나도 고난받는 수없이 많은 눌리고 눌려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옆에 친절한 사람이 너 할 수 있어, 너 일어나야 돼, 너 지금 가면 파티 갈 수 있어, 너 정말 이뻐, 너 정말 지금 가도 너무 그 파티에 어울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파티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데렐라가 만약 그 파티에 안 갔더라면 우리 딸내미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친절함, 격려해주는, 할 수 있어요, 일어나요, 가면은 그 왕자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가면은 분명히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끌어안아주고 너 할 수 있어, 너 일어설 수 있어,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일어나봐,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친절한 한 사람이 신데렐라 스토리에는, 어쩌면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혼자 놔두면 우리 자녀들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가만히 혼자 놔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혼자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본 채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직접 일어나서 가서 그들을 다시 끌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수고가, 일으켜 세우는 그 땀이, 일으켜 세우는 그 희생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호만 난무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이 구호 슬로건만 난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 가보세요.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있는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근데 다음 세대는 다 죽고 있어요. 온 미국의 다음 세대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감사하게 지금 청년부랑 EM이 그나마 막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못 느껴서 그렇죠. 다음 세대는 다 죽고 있는데 모든 교회 웹사이트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왜 다 죽을까요? 왜 다 적혀 있는데 왜 다 죽을까요? 구호는 난무하고 있어요.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먹을 거 못 먹고 자기가 누릴 거 못 누리고 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가 좀 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입니까? 아유, 지금 저 젊은 목사, 나도 젊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50대부터 저 80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안 젊어요. 우리가 죽어줘야지 다음 세대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내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뉴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한테 있는 빛과 소금을 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여기서 혼자 우리끼리 막 찬양한다고 해서 뉴욕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서 빛과 소금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을 좀 다 퍼가지고 나가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과연 잘 쓰느냐? I have no idea. 그들이 잘 쓰는지 그들이 적절한 데 쓰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과 소금을 가져가서 속이더라도 좀 써보세요 한번 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로건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슬로건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슬로건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퀸즈 아닌 교회 공동체에 흐르고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그 보혈과 은혜와 그 긍휼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는데 내가 늘 마음 가운데 부족한,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 건물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왔냐? 1년 12달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 그건 좋은데 도대체 빛과 소금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으시면은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페인트 칠하고 우리는 열심히 이 건물을 잘 지키고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희들끼리 예배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체의 컨셉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그 삶이 빛 가운데로 찬란하게 비추이게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주셨습니다. 선교 100명이나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와 얼마나 많은 재정과 모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들을 찬란하게 비추이는 그 아름다운 친절함이 여기에 함께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가 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친절하려면은 못 본 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친절함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쩜 우리 성도들은 요거는 잘 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시켰으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말 잘 듣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또 막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 친절은 친절한데 친절은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면, 친절은 친절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절을 친절하게 베풀자. 친절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절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고 비슷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친절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완전히 반대 뜻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참견입니다. 참견. 참견. 뭐만 하면 갖다 숟가락 얹는 분이 있어요. 참견과 친절은 분리돼야 됩니다. 친절은 주님의 마음이고요, 참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가서 그냥 뭐만 하면 가서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룻기의 강해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네가 볕단을 지어봐서 거기다가 김바나바 이름 써가지고 자, 김바나바가 주는 거요 하고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동서남북 네 귀퉁이를 네가 원하는 만큼 수확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와서 자기 자존심 안 상하게 가서 그냥 밤에 와서 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거 딱 이름 써가지고 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줄 때도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다 놔두면은
알아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정치 사진도 보지도 않지만 정치인들 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는 사람이 이렇게 찍어요.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받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체크가, 나는 그렇게 큰 체크가 은행에서 받는지 모르겠네. 체크가 원래 요만한데 이만한 체크로 만들어가지고 몇만 불 이렇게 딱 줍니다. 이렇게 둘이서 이러고 사진 찍어요. 어떤 정치인을 보면은 자기가 봉사한다고 해서 장애우 시설에 가서 막 그 하는 모습들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싫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은 친절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 향기라는 것은 그분이 조심해서 몰래 지나가도 향기는 남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나팔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거 했어? 나 지금 이거 도와줬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나 알아줘야 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나팔을 부는, 오늘 주님이 그 나팔 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여기는 심각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느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네 나팔 불면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갖다 다 바쳤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섬겼으면 뭐합니까? 이미 네 상은 다 타니면서 네가 나팔 불면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귀퉁이 4개 남겨놓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 왜? 상을 여기서 받을 추호의 생각이 없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큰일 났습니다. 맨날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 그 상을 여기서 다 받았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까 봐 겁나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진실.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저기에 쓰러져 있는 저 형제를 내가 지나칠 수 없어서 고통이 내게, 나도 힘들지만 좀 남겨놔서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생각할게, 내가 in my memory, 내가 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페이백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페이백 받지 마시고 주님한테 받으실 거 많으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아까 친절의 반대말은 참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친절의 진짜 반대말,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무례하듯 예의가 없는 거예요. 무례함은 뭘까요? 무례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막 화내고요. 교회에서 막 욕하고, 막 교회에서 반말하고, 막 자기 말 딱 하고 그냥 딱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퀸즈 한인교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또 그거를 또 나름대로 연구해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몇 명이 떠날까요? 50명이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화난다고 자기가 밥 먹다가 혹은 뭐 예배당에서 큰 소리 한번 지르면 야 이놈아 하면서 욕하면서 큰 소리 한번 지르면
50명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떠나는 50명은 강하고 뭐 재직이고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가족, 처음 오신 분들, 또 이제 막 성장하는 사람, 이제 막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 50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내린 결론이 있어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소리 지르실 분들은 50명을 전도해놓고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내가 한번 열받아서 한번 내가 욕 한번 하겠다 그러면은 대환영 대신 50명 전도해놓고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끼리 제가 담임 목사가 50명 당신 떠났으니까 당신 50명 책임지시오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50명 떠났다는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놀라운 것은 이 무례함도 저는 전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례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례함이 전달돼요. 옆에 다 전염이 돼버려요. 한두 사람이 소리 지르면 막 다 같이 지르게 돼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욕하면 다 같이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무례함은 관용을 베푸지 마라. 의견이 다른 것하고는 다르요. 의견 다른 거 no problem. 서로 의견이 다르고 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 오케이. 우리 교회 이거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why not?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어떤 인격을 질밟으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무관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무례한 사람들을 웰컴. 우리 퀸자님 교회 다 받아줘요. 무례한 사람들을 웰컴. 하지만 무례함은 용납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세상에서도 친절함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데이비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친절하면 나오는 5가지 부작용, 사이드 이펙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면 5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하면서 써놓은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친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작용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게 일종의 천연 마약 같은 건데 친절하면 행복해진답니다. 친절하면 행복해진다,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하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나와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면서 친절하면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친절하면 심장에 좋아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면 눈끝이 올라가면서 친절하면 노화를 늦춘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 100살 지금 우리 또 생일 잔치 기다리고 계신데 친절하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친절하면 사이드 이펙트, 인간관계가 따뜻해져. 돌아갔던 사람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친절하면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무례함도 전파력이 강하고 무례함도 전염성이 있지만 친절함이야말로 내가 친절하면요 옆에 사람들도 같이 친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두통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지금 당장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친절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럼 오늘 하루는 두통과 스트레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친절함으로 이 5가지 이 부작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친절이란 말은 그 일본식 말도 안 되는 친할 친자다 벨 절자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일본식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배벌이 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일본식 그 친절함을 자기 몸에 직접 자기가 스스로 적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베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친절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친절하셨으니까요. 왜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에게 하셨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풀어야 돼? 나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에게 한량 없는 헤세드의 인애와 긍휼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친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잘 전달받으셔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길에서부터 여러분의 아름다운 친절을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no problem.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갚아주심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절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있는 이 삶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친절함을 선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긴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